네, 오늘은 6월의 넷째 주입니다. 6월 25일 6월의 넷째 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좀 역사에 관한 것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명기 바로 모세 오경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트에서 200만 명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들어가서 반드시 그 아름다운 땅을 내가 주면 너는 이트에서 건져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그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 명령이죠. 자,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증식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주 너희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잊어버릴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염려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사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셨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때론 전쟁에서, 테러에서, 수많은 질병으로 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많은 재앙으로부터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저들을 구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바른 말씀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또 이렇게 6월의 넷째 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역사에 대해서 잠시 전쟁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전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해야 할 전쟁, 기억해야 할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6000년 기간은 정말 전쟁의 기간으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이 없었을 때는 불과 몇백 년도 되지 200년, 300년 채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전쟁은 끔찍합니다. 러크먼 목사님의 스승인 밤조스 목사님은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전쟁은 이 땅에서의 죄에 대한 심판이요, 지옥은 죽음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심판이라 했습니다. 전쟁은 이 땅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고 지옥은 죽음 이후에 바로 사후 이후의 심판이다 하는 것이죠. 참으로 바른 말씀이죠. 전쟁의 최대 비극은 존귀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쟁하면 어떤 전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부터 73년 전에 있었던 6.25 전쟁이 당연히 기억나겠죠. 세계 1차, 2차 또 여러분 또 수많은 인류 역사의 전쟁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비극은 사람이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며 죽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양심과 윤리가 사라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조차 죽여야만 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형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철저하게 타락시키는 것이죠. 인간이 다른 일을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해 죄의 근본적인 수단이요 또 결과물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에게 그 죄로 인한 것을 그것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죄로 기인한 것이 바로 인간의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전쟁은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가리발디는 19세기 이탈리아의 개혁과 통일운동에 공헌한 국민적 영웅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가리발디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조국을 위해서 싸우자고 역설하자 한 청년이 나와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만일 내가 조국을 위해서 싸운다면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리발디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칼에 베인 상처, 심한 부상, 끝내 죽음이 대가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대들의 상처와 죽음으로 이탈리아는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요 우리의 후손은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어느 나라이건 자신의 국가에게 위기가 닥칠 때, 전쟁의 위협이 닥칠 때 젊은이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말이라고 합니다.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는 대가가 치르고 희생이 나오게 돼 있죠. 그 대가와 희생이 숭고한 것이라면 그 후손들은 평화로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때론 안 좋은 기억들은 깨끗이 잊어버리게 하시기 위해 망각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망각은 때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전쟁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할 세 가지 전쟁, 또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전쟁을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출국하셨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40년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들을 건져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이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신명기에서 8장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정식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주 내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배교했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 우상을 숭배했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하여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왕국을 쪼개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또 남쪽 유다는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신 것,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도 강조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다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스라엘의 애국자이며 민족을 사랑했던 인물이라면 어떤 인물을 여러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첫 번째는 에스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히스기야를 빼놓을 수 없죠. 다윗, 모두 다 참으로 극심한 전쟁을 겪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은요, 비극을 가져다 주지만 때로는 아주 큰 애국심을 고취시키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 애국심, 나라를 위하고 조국을 위한 그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때론 전쟁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연시 했던 평화, 그것은 평화가 당연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도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지키라고 내게 명령하였느니라. 기억하라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에서도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의 길에서 너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분명히 전쟁을 걸어왔던 그 아말렉을 분명히 기억하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20장 32절에서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을 기억하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전쟁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미 지나간 역사의 전쟁이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전쟁, 반드시 있을 전쟁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는 과거이고 세 번째는 미래에 있을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억해야 될 전쟁입니다. 기억해야 할 전쟁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전쟁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나라 북한의 침략의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북한의 괴수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쳐들어온 지가 73년 되는 73주년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만물이 평화롭게 잠든 주일 새벽에 소련제 탱크를 500대라 앞세워서 그 인민군들은 북한의 김일성 인민군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 남한을 향하여 불의의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강토 동족선전의 처참한 싸움을 몰아넣었습니다. 당시의 피해 상황은 남한에서 96만 명이 사망했고 가옥이 51만 파괴되었고 1,000억 원의 피해를 내었고 전쟁으로 생겨난 구제 대상자가 400만 명, 고아가 5만 명, 과부가 30만 명, 국군 전사자가 15만 명, 유엔군이 4만 8,201명, 민간인이 37만 명, 전쟁 때 학살당한 사람이 12,000명, 납치된 사람만 15만 명, 행방불명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그 비극과 피해가 있었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지금부터 73년은 저는 이 민족의 비극의 날이었습니다. 꿈에도 잊지 못할 6.25 민족상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일요일이어서 군인들이 모두 다 영해로 영 밖으로 나가서 외출을 했고 또 대다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잘 훈련받은 인민군이 하늘의 비행기와 땅에 탱크를 앞세우고 순식간에 남한으로 쳐 내려왔습니다. 6.25 전쟁의 비극적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북한 동포는 여기저기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직 이 김정은은 계속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전쟁 비밀을 하려고 이 나라를 적화시키려고 하고 매일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6.25 노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6.25 때 되면 조회를 운동장에서 쓰고 꼭 이 노래를 전체 이렇게 합창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 노래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를 많이 불러왔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죠. 우리는 전쟁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런 교훈, 참으로 좋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이제라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팔을 굴러 땅을 치며 울분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를 쫓고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결에. 참으로 잊지 못할 그날입니다. 6.25 때 군인들이 잘 불렀던 전우여 잘 가라는 가사도 여러분 있습니다. 6.25 전쟁의 참상을 겪은 모든 군인들은 이 노래를 안 부를 수 없고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여 피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 꽃잎처럼 떨어져 나간 전우야 잘 가라. 우거진 수풀을 헤치면서 앞으로 축풍영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여 피를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가라. 이런 노래들 가사만 들어도 6.25를 경험하신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지금도 가슴이 뛰고 그때의 비극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엄청난 비극적 사건이 자꾸 잊혀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때는 천안함 폭침 때 희생된 장병의 유족들, 그 다음에 국군 참전용사들, 월남전 참전용사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들은 너무도 도외시되고 소외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장병들의 노고를 기리고 또 그 희생의 군인들을 정말 멋진 제복을 또 입혀서 국군 6.25 참전용사들을 대우해 주는 것을 보고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고 참 잘하는 일이라 봤습니다. 최근에 6.25 참전용사의 한 노인 어르신이 생계가 없어서 마트에서인가요 가게에서 먹을 것을 훔치다가 들켰던 것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들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연금으로 살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세월호에서 피해받은 보상받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사는 것인지 모든 것이 참으로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탄의 걸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마귀의 자식이 그 북한의 김일성은 3개월 만에 1950년에 이 나라 남한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으로 계획하고 침공했던 것입니다. 당시 부산에 있는 낙동강만 건너면 부산까지 다 먹어버리고 이 땅을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게 되었죠. 당시 일본의 주둔에 있던 극동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을 움직여서 유엔군과 함께 인천 상륙을 9월 28일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함으로써 6.25가 터진 지 3개월 3일 만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다시 수복했습니다.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6.25 전쟁에서 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한 그리스인을 통해서 건져주셨습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북한 정권에서 살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6.25 사변을 통해서 그 북침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적화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절대 아닐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가장 극악한 사탄주의 사상입니다. 이제 그것을 종말을 구할 때가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3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났던 6.25의 비극을 한시라도 우리 국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가면 반드시 세 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문지가 예루살렘 성전에는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을 찾아서 자신들의 기도문을 적어 올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두 번째 방문지가 마사다 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로마 군대와 싸울 때 그들의 AD 70년에 이에 싸울 때 처절하게 그 성을 지킨 최후의 성으로 그곳을 방문하여 애국 군인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문지가 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민족 기념관인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용산의 전쟁 기념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들이 유대민족 600만 명을 독가스나 산채로 묻어버린 끔찍한 사건을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사진으로 또 기록으로 정해 놓은 곳입니다. 이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에 이스라엘 고등학생들은 반드시 1년에 한 차례씩 의무적으로 방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신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조국의 역사를 잊는 자는 절대 미래가 없습니다.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이 히브리어 뜻은 바로 이름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자신의 역사를, 그 아픈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용산의 전쟁 기념관 입구에 6.25 전쟁 시 당시 한국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귀중한 생명을 잃은 미국 전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묘기에 50개 줄을 구분해서 33,000명의 미군 병사들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밑에 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 나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국민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그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하노라.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미국뿐이겠습니까? 이게 참전한 나라가 무려 16개국이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무엇과 관계가 있길래 그들의 젊은 피가 이 땅에서 쏟아져야 돼,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노고와 피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이만큼 나라가 건재하고 전 세계에서 그래도 경제 대국이 된 것은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6개 나라의 젊은이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나라에 있었던 6.25에 잃어가는 사람, 그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지금 많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이 나라가 73년의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 침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으로 침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6.25는 분명히 북침입니다. 북한에서 우리에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천안함 침몰로 46명 꽃다운 해병 장병들이 죽어간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조작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나라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세상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인물이었던 황정엽 씨가 탈북하여 남한에 와서 있으면서 그가 남긴 말이 있는데요. 황정엽 씨는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도 두려운 존재지만 남한에 살면서 북한을 은근히 지지하는 종북 세력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자신의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리고 종북을 지지한다는 것, 종북 좌파들을 또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정치권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쑥대밭으로 지금 그렇게 많은 사상과 많은 잘못된 이념으로 잘못되고 만들었습니까? 교육계, 학계, 문화계, 정치계, 또 군, 또 법조계 모든 부분에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종북 좌파 그 빨갱이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오시기 전이라도 이 나라의 종북 좌파들은 모두 다 정말 쓸어버려야 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공산주의 사상은 정말 사탄의 마귀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으로 거의 다 무너졌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선진국부터까지 오게 한 것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53년에 3년 만에 휴전이 되었는데 휴전 이후에 북한은 계속해서 대한함 첩보원들 그리고 간첩들을 계속 내보냈습니다. 휴전 이후에 지금까지 약 5,500회나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계로 보면 무장 공비가 2,973명을 보냈는데 약 3.3일에 1명꼴을 보낸 셈이 되는 것이죠. 북한의 도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종북 좌파 사상을 가진 자들,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은 지금 소리 없는 문화 전쟁, 소리 없는 지금 사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말은 휴전이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사일 도발이고 핵 도발을 통해서 계속해서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절대 이 땅에 사라져야 할 사상입니다. 물론 이 땅은 멸망하는 것이고 파산한 배와 같이 파손된 배와 같이 가라앉는 배와 같습니다. 이 땅에 무엇 하나 희망을 볼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사탄은 여전히 활개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공산주의 사상만큼은 이 땅에서 바로 없어져야 됩니다. 가장 없어져야 할 그 대상자들은 바로 민노총입니다. 우리나라의 간첩이 가장 많은 곳에 바로 민주노총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성경은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신명기 32장 1절로 7절 보시면 오 너희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에 말을 들으라. 나의 가르침이 비처럼 내릴 것이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을 것이며 연한 풀잎 위에 이슬잎이 같고 풀밭의 소나기 같으리로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 너희는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신 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은 자신들을 변질시켰으며 그들의 흠은 그의 자손의 흠이 아니니라. 그들은 패역하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은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아니냐? 옛날들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보면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손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땅에 있었던 1950년의 6.25를 반드시 기억하고 상기시키고 기억해야 할 전쟁이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사상인 공산주의가 이 땅을 적화시키려고 했던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은 그것을 이겼고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전쟁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의 아말렉 전쟁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역사이죠. 신명기 25장 17절 보시면 그래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17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기레에서 너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너에게 뒤에서 친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피곤해서 지쳤을 때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희를 만나 내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맨 뒤쪽에서 쳤는지 기억하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원수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은 정말 뼈아픈 역사의 전쟁입니다. 정말 귀중한 교훈을 주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은 바로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한 전쟁이죠. 출애굽기 17장 8절을 한번 보시죠. 실질적인 이 싸움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 아말렉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니 싸우라. 그러면 나가서 싸우는 것이 명령입니다.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우으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잊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되풀이해서 반드시 주지시키라 하는 모든 백성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전쟁을 일으킨 민족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을 싸워서 이겨야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아말렉은 정말 비겁한 민족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때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패한 것을 엄청난 그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도 끊임없이 두고두고 괴롭힌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아말렉에 반드시 그들을 갚아주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들을 완전히 하늘 아래서 없애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라 했는데 그걸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임해 주셨냐면 다윗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사울왕을 통해서 완전히 멸절시키라는 그 명령하셨고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 그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아말렉 민족을 조금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 남긴 민족이 또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또 강성해지고 그들이 또 더 민족이 부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550년이 지난 후 에스더에서 보면 그 아말렉 족속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또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550년 전에 사울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쓸어버렸다면, 완전히 멸절시켰다면 바로 에스더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한 하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가장 큰 이기가 닥쳤던 것은 바로 아말렉의 후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 민족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입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대적한 아말렉을 잊지 말고 대적해야 된다고, 완전히 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전쟁을 사울왕이 소홀히 이긴 결과 550년 지난 페르시아 시대에 민족의 큰 위기가 닥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잊지 말아야 할 것처럼 우리 민족도 6.25의 전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의 진영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공산진영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 전쟁도 끝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전쟁,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전쟁, 마지막 세 번째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물론 그 뒤에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지만 그래도 인류 역사에서는 일단 아마겟돈 전쟁을 성경은 마지막으로 보게 되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7년 대환란이 거의 끝나갈 때쯤인데요. 끝날 때쯤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에 앉으신 분이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계시록 6장의 흰 말은 적그리스도고요. 여기 19장의 흰 말은 바로 흰 말 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흰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자들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참으로 끔찍한 전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최소한의 2억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최소한의 2억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적그리스도와
또 이 땅의 많은 왕들, 유엔 연합군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유럽의 연합국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적그리스도에 연합한 모든 자들의 군대들입니다. 대환란 때의 끝에서는 이제 정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전쟁의 발단은 원래 우리가 이제 언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저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휴가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한 가지 비밀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은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은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을 입으리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언젠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전쟁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바로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올라갈 것이고, 먼저 죽어서 잠들어 있는 성도는 그들은 잠에서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봐야 되겠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진이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이루어라. 교회가 이 땅에 없으면 이 땅에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전쟁과 혼란과 테러와 많은 그 이 땅에서 어려움군 혼란들 누가 해결합니까? 적그리스도가 해결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할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와 경제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전 세계 만왕의 왕, 전 세계 단시간에 왕으로 등극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 불리며 제3성전에 앉아서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물건을 사수도 사지도 팔지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66표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베리칩을 받거나 백신을 맞았으면 666표라고 하는 거짓 교리에 사로잡힌 자들도 있습니다. 절대 거짓말입니다. 아직 666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가 현재 지금 대환란 시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대환란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와야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정말 성경 시점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백신은 666도 아니고 베리칩도 666이 아닙니다. 그러나 올라간 다음에 어떤 시점에서 적그리스도가 만든 표가 있다면 그건 666표가 될 것이죠. 우리는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주님께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고 천년왕국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여기서 세워지는 것이죠. 이 아마게돈 전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20절에서 보면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와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차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마을 위에 앉으실 분의 칼, 즉 그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렇게 해서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이로 잡히고 천년 동안 묶여둡니다. 요한계시록 2장 이거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하는 것이죠. 2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자, 이렇게 천년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7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 보면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것이죠.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때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영웅문토로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사탄의 삼일체, 마귀, 옛뱀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삼일체도 영원히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통해서 모든 악은, 세상의 모든 악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이용해서 죄의 근본적인 모든 하나님의 형성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전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심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3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너의 조상이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자손에게 그것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내 집에 앉아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하여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베어 표적을 삼고 내 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할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내 집 기둥들과 내 대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세하신 땅으로 그분께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내가 세우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찬 집들을 주실 것이며 내가 파지 아니한 파진 우물들을 주실 것이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들과 올리브 나무들을 주실 것이니 내가 먹고 배부르거든 너는 주의하여 이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를 잊지 말지니라. 결국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평안할 때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몇 년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행안부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중고등학생 1,016명에게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묻는 질문에 56%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10명 중 6명이 6.25 전쟁이 이 땅에 있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그것은 곧 무슨 것이냐? 교육의 문제이고 부모의 문제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문제가 되겠죠. 6.25 전쟁이 북한 공산주의와 비밀성이 남침했다고 정확한 대답을 하는 학생이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52%가 우리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육계가 좌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이 그동안 발을 담가놨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대다수의 반의 학생의 50%가 북한보다 미국과 일본이 더 위협적인 존재라고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7%가 된다고 합니다. 종부 사상에 물든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이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우리의 전쟁을 잊지 말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족과 조국을 사랑하는 지도자 느헤미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왔고 또 시대가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왕의 그 잔을 바치던 자였지만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왕의 그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에 자신의 조국에 돌아왔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황폐화됐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거기에 아시리아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또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것을 여러분은 역사를 통해 아실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여러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한 말씀이 느헤미야 4장 14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 말고 이디하시고 뒤로 오신 줄을 기억하여 너희 형제, 너희 자녀, 그리고 너희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해서 싸우라 하겠습니다.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너희 집을 위해서 싸우라 했습니다. 원수가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향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있기까지 또 피를 흘리신 그 희생 장병들과 그의 노고와 그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전쟁은 여러분 분명히 잘 기억하시고 영적 교훈으로 삼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전쟁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73년 전에 있었던 동족산전의 이 비극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종인 김일성이 이 나라를 적화시키려고 했던 그 전쟁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말렉과의 저 전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100% 다 온전히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있을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꿈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있을 그 당할 혹독한 고난과 그 환난을 아버지 하나님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반드시 들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전쟁을 잊지 말고 늘 좋은 교훈으로 삼길 원합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